그 영국의 역사학자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 이 사람이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전과 응전의 역사. 도전을 하면 상대방이 또 도전하는 게 응전이죠. 우리나라 신학도 우리나라네요. 기독교의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신학이라는 게 없었죠. 성경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막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다 그러고 뭐 이단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 이단들을 응전하다 보니까, 이단에게 대응하다 보니까 신학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원래 잘 사는 나라는 이 아시아입니다. 중국이 옛날서부터 제일 잘 살았어요. 유럽은 감자도 못 먹어가지고 굶던 데가 유럽인데 중국은 굶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간혹 정권이 나쁘거나 가뭄이 들면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런데 근대가 들어서면서 중국이 영국한테 뭐 러시아한테 계속 졌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유럽은 나라가 작아가지고 서로 맨날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군사력이나 무기나 이런 게 발달해서 싸움으로 단련이 됐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큰 왕조가 다스리다 보니까 싸울 일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중국이 군사적으로 약해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가 500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군사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일본은 맨날 뭐 작은 나라들끼리 싸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력이 강해지고 우리나라한테 임진왜란을 일으켰죠. 이처럼 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약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전을 하든지 상대가 나한테 도전을 해오든지 도전이라는 것이 항상 내 삶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시간이 빨리 갔습니까? 천천히 갔습니까? 빨리 갔습니까? 저는 엄청 천천히 갔는데요.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도 있었고요. 저는 아까 화면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주보서부터 화면까지 싹 다 바꾸느라고 계속 컴퓨터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쁜 사람은 시간이 천천히 가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근데 특별한 일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언제 갔는지를 모릅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간이 새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데 나이가 70, 80이 돼도 새로운 취미, 또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사람에게 도전하는 사람은 시간도 천천히 가고 늙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도 한 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나는 더 약해지고 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전해서 성취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도전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는 도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똑같은 걸 봤는데 본 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큰 성과 또 키가 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 못 이긴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지도자를 다시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대항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누구를 대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냥 팽시키고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한 결과 벌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고 그때 하나님께 대항했던 20살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는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가 사람을 죽였다는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컴퓨터 속에 있는 AI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지? 2명이나 죽였다는 뉴스가 났어요. 미국에 플로리다에 있는 한 청소년이 AI하고 챗봇 채팅을 했답니다. AI하고. 근데 그 AI랑 사랑을 나눴대요. 사랑을 나눴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AI랑 사랑을 나누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 AI가 그 청소년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나 너 너무 사랑해. 너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AI가. 그랬더니 그 청소년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AI한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자살을 해버렸어요.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청소년이 또 AI랑 채팅을 했어요. 챗봇이라는 것과. 근데 그 청소년에게, 그 AI에게 이 밧줄 올가미를 보여줬어. 올가미, 자살할 때 만드는 올가미를. 그랬더니 그 AI가 그거 너무 멋진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그거를 목에 걸고 있는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깜짝 놀라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재미삼아 목에 걸고 있었는데 허둥허둥 하다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풀지를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발칵 뒤집혀서 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AI랑 상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AI가요 이제 세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근데 AI가 문제가 아니고, AI는 말, 행동, 특화된 것만 잘해요. 근데 AGI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에다가 실어놨죠. AGI는 인간과 똑같은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AGI는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풀지 못하는 수학 난제, 에너지 문제, 양자역학, 우주 문제, 이런 거를 다 풀어내요. 그러면 AI가 볼 때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바보 멍충이로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인간은 멍청하니까. 인간이 이건 어떻게 돼? 물어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은 이제 AI를 못 따라가는 시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AI가 생산과 모든 컨트롤을 다 하면 인간은 그냥 소비하는 대상으로밖에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노동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소득을 받는 거예요. 기업으로부터. AI 기업으로부터. 그럼 우리는 기본소득 받으면서 돼지우리에 있는 돼지처럼 살게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AI의 시대를 경고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옛날에 있었죠. 어디입니까? 로마가 그랬잖아요. 로마가 유럽과 일부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물 밀듯이 세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일할 필요가 없어요. 싸움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취미가 뭐죠? 사람 죽이는 거를 보는 취미. 사람이 이제 먹고 놀면요, 아주 말초적인 그런 즐거움에 빠져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로마가 망했잖아요. 인간이 지금 이 AI라는 거를 그냥 돈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그렇게 하지 뭐 하려고 그렇게 하지.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 목줄을 쥐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미래가 좋지 않다. 그 AI가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원자력 발전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자력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인류가 전기를 마음껏 쓰죠. 근데 그 핵 폐기물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산업혁명이 인간의 근육을 죽여버렸어요. 산업혁명 이후로 힘쓰는 일은 기계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약간 하지만 AI는 사람이 지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갈 필요 없어. AI가 계산 다 해주고 다 기억하는데 AI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알고
사람들이 AI 맹신하고 그럴 때 그렇게 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화번호 몇 개나 기억하세요? 전화번호 몇 개나 기억하세요? 예전에는 한 20개, 30개는 기억 너끈히 했잖아요. 지금 10개를 기억을 못합니다. 그죠? 저도 010-4494-6447 저희 집사람 전화번호입니다. 그거 외에 기억하는 게 없어요. 그거는 기억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인간을 해치는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동적으로 세상 속에 마귀에게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밥도 먹을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습니다. 근데 술이 유익한 게 아닙니다. 담배가 유익한 게 아닙니다. 마약이 유익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그 마두로 잡아가는 거 보세요. 미국을 마약 천지로 만드니까 잡아가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뭐 별말 안 하니까 우리는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이집트 돌아갈래. 그러다가 그 말한 사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도전해야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한번 이거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AI한테 세상의 기준 앞에 사람들의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주세움교회 성도들은 지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빠져들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고 기준 있게 생활하심으로 2026년도에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 정신을 차려 오히려 더 좋고 편안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께는 도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전을 하라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도전하라고 하느냐? 세 가지를 도전하라고 갈렙이 얘기합니다. 자, 14장 6절에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앞에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뭐에 도전하느냐? 첫째는 9절에 보면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편안하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나안 땅 뭐 녹록하고 좋은 뭐 쉬운 땅입니까? 성이 높다 그랬어요. 싸워서 차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사는데 거기를 쫓아내고 차지하는 게 쉽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야죠.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든지 그냥 광야에 주저앉든지 둘 중에 하나가 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를 믿고 그 땅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도 그 땅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땅이 있을까요?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가 도전해야 될 땅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앞에 문제들이 있죠.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었으면 금방 해결을 했겠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어떻게 하면서 미루고만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그러니까 몸이 붙어서 나오는 쌍둥이를 분리 수술을 한 박사가 벤 카슨이라는 미국 의사가 있어요. 벤 카슨, 몸이 붙어 나오는 아이를 분리 수술을 최초로 성공한 벤 카슨.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람은 피하는 데 익숙하다. 사람은 도전하는 데 익숙한 게 아니라 피하는 데 익숙하다. 왜 피하는 데 익숙하느냐? 도전해서 이기는 힘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 앞에 도전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쩜 여러분들도 2025년도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하지만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 다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땅,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있는 문제를 도전해서 해결할 수 없죠. 어려운 문제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도와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도전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도전해서 싸워볼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해결된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싸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이 생기고 그리고 문제의 절반이라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나 2026년도나 우리 가정, 직장, 교회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누구를 믿고 의지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벤 카슨 박사, 사람은 피하는 데 익숙하다. 여러분들도 피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눈 감으면 없습니까? 술 먹고 잊어버리면 없어지는 겁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눈 감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술 먹는다고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놀러 다닌다고 잊혀지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맞닥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맞닥뜨려서 붙어봐야 이기는지 지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내 힘으로 붙어봐도 안 되면 2026년도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도전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하셔서 문제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문제에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셔서 변화와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에 도전하라고 하느냐?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백성들에게 도전하라고 합니다. 그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이죠. 가나안 민족은 일단 체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보다 커요. 그리고 가나안 민족은 주체적인 민족이죠. 자기 나라가 있고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땅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들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울 의지가 가나안 민족에 비해서는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이기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우는 거 보세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자기 집이 있고 땅이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돼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남의 땅에 가서 하는 전쟁이고 정부에서 얘기도 안 해주니까 그 큰 러시아가 저 우크라이나랑 4년째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의지가 있고 주체적인 사람은 쉽게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쉽게 이길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지. 그럼 될까요? 그러면 나는 영원토록 이인자, 아니 패배자로 남는 거예요. 그래도 붙어봐야죠. 나보다 키도 크고 나보다 힘도 세고 나보다 지식도 많아도 한번 붙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내가 내 삶 속에 그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흑인 연가 가수가 있었어요. 롤랜드 헤이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롤랜드 헤이즈. 이 사람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1800년대 후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800년대, 1900년대 한창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 그때 롤랜드 헤이즈예요. 근데 이 사람이 흑인이에요. 흑인. 그때 당시에 흑인은 인종차별 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교회 가서 성가대를 하다가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찬양을 하기 시작한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가지고 독일에 공연을 하러 갔어요. 베를린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포스터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1800년대 후반이니까 그냥 이제 글로만 롤랜드 헤이즈 베를린 공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당연히 백인인 줄 알았죠. 당연히. 사진이 없으니까.
당연히 100일인 줄 알고 공연장에 딱 갔는데 가수가 딱 나왔는데 흑인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집어던지면서 껌둥이는 집에 가라. 껌둥이 노래 듣기 싫다.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롤랜드 헤이즈가 노래 한 소절도 못 부르고 무대 뒤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럽의 1등 나라. 지금도 유럽의 1등 나라지만 1차 세계대전 벌이기 직전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유럽의 1등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독일 사람들 아리안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흑인 앞에서 노래를 듣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대 뒤에 와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면 이 사람은 쫄딱 망하는 거예요. 공연비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롤랜드 헤이즈에게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있던 모습이 떠오르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빌라도 법정에서 그 빌라도의 무도한 판결과 사람들의 그 비난 앞에 묵묵히 다 견디셨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까? 유대인들이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까? 십자가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헤이즈야 너도 도전해라. 저 사람들이 너를 잡아먹을 듯이 해도 내가 너에게 목소리를 주지 않았냐? 내가 준 목소리로 도전해라. 그래서 이 롤랜드 헤이즈가 그 사람들의 야유를 뚫고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흑인 연가 뭐 그런 걸 불렀어요. 첫 소절 딱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두 번째 노래 부르는 순간 눈물을 흘립니다. 세 번째 노래 부르는 순간 박수를 치면서 앵콜을 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해서 이긴 거죠. 목소리로 이긴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백성들이 있죠.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교회 가지 마. 교회 간다고 뭐가 되냐? 요즘 교회 목사들 다 썩었어. 요즘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데 왜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예배드리고 헌금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시간도 일하고 그 돈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내가 교회 안 갈게. 당신 말이 맞아.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 했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혼자 오셔가지고 12명을 변화시키고 12명이 지금의 27억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느냐 네가 죽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싸우라는 게 아니라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에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깡패는 끌려다니는 놈 돈을 뺏어요. 내가 왜 돈을 줘야 된대? 이러면 돈 안 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안 싸우려고 서로 좋게 지내려고 전도해야 된다는 핑계 속에서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주일날에도 거기 가줄게. 내가 먹는 거 다 먹어줄게. 그러다 보면은 이것 봐라. 우습네. 더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에는 단호해지시기 바랍니다.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롤랜드 헤이즈가 싸웠습니까? 안 싸웠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찬양했을 뿐, 노래했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단호하게 나는 교회가,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우리가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심으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지인들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변화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에 도전하라고 하느냐? 그들의 보호자에게 도전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보호자에게.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에게 도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보호자와 함께하면 가나안의 신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신들은 물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룩, 요즘 벼룩 보기 힘든데 벼룩이 이제 이동수단이 뛰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높이 뛰느냐? 자기 몸에 200배를 뛰는 거예요. 200배를. 자기 몸에 200배를 뛰시. 여기서 콜짝 이렇게 뜁니다. 벼룩이.
근데 그 벼룩을요, 이 유리병에 넣고 그 유리병의 뚜껑을 유리로 뚜껑을 딱 닫아 놓잖아요. 그러면 벼룩이 처음에는 막 뛴대요. 뛰면은 그 유리에 부딪히겠죠. 부딪혔다 떨어지고 부딪혔다 떨어진대요. 근데 한참 지나면 안 뛴대요. 그 벼룩도 이제 머리가 있나 봐요. 한참 뛰다 보면 안 뛴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유리를 살 치우면 벼룩이 폴짝 뛰어가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다시는 안 뛴답니다. 다시는 안 뛰어요. 왜? 나는 뛰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벼룩처럼 나는 해봐야 소용없어. 저 사람은 내가 못 이겨. 이 일은 나 해결 못해. 이러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못해요. 여러분들은 못 이겨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신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정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10% 믿고 따르고, 어떤 사람은 30%, 50%, 70% 이렇게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여기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왕 믿고 이왕 따라가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유리벽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보호자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누구도 너를 막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 또 내가 지금 젖어 있는 습관들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전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끊고 싶어하는 그런 습관들, 또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 여러분들이 지금 끊지 못하는 그 습관이 마귀고,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가 마귀예요. 그게 세상의 보호자랍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내 보호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마귀는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보호자로 두어서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습관과 한계를 극복하여 변화와 열매를 맺는 2026년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보 다 있으시죠? 주보 표지를 한번 보세요. 자, 주보 표지에 우리 2026년도 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도전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를 도전합니다. 첫째는 은혜에 도전합니다. 어떤 은혜? 주일이면 교회 나온다. 또 이제 올해는 52주 성구 암송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날 성구 암송 대회를 합니다. 52개 중에서 10개 완벽하게 외우시는 분들은 상을 드리는 그런 성구 암송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기도에 한 번 정도는 나오자.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중에 한 번은 주세님께 성도람 나오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됨을 통하여 내 습관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게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부흥의 도전자가 되자. 세상 사람들 녹록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닙니다. 올해는 그렇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간별로 주일날 전도합니다. 또 수요일, 금요일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초롱송같이 우리 주변에서 말 안 듣는 남편, 아내, 자녀, 지인, 친구들을 도전해서 전도하자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섬김의 도전자가 되자. 우리 교회 이주민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청소라든지 교회 관리 있습니다. 이런 거를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게 올 한 해 우리 주세음교회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해결 못한 습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목표하고 있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가만히 있을 때는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밖에 안 됩니다. 도전해야 반이라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는 도전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는 나머지에는 다 도전해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과 같은 가정, 직장, 교회의 문제들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사람과 같은 가족, 친구, 지인들을 변화시키려고 도전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 습관과 한계에 도전함으로 변화와 열매가 가득한 2026년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